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쉬는 이제 본격적으로 쉬기로 한 첫 주말을 아이랑 잘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행사도 있었고, 원래는 아빠와 거북이 마라톤이라는 행사여서 아빠와 같이 하는 약간 체육대회 같은 거라, 음, 일반 대부분의 아빠들은 평일에는 일을 하시고 이제 주말에는 쉬신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행사를 토요일 날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금토일이 제일 바쁘고 거의 특히 저희 오빠는 거의 금토일 날 쉬면은 너무 속상해하는 꼭 공연이나 행사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다행히 이제 함께 스터디하는 친구들, 동료들이 또 같이 이모와 삼촌들이 함께 해준다고 해서 또 아이가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이모와 삼촌들은 또 촬영이 들어오면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또 한 이모가 또 같이 해줘가지고 솔직히 저는 체육을 너무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는 또 우리 하원이 또 선물 하나도 못 타주겠네 이랬는데 또 이모가 타줄게 뭐 이렇게 와가지고 엄청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의 어깨를 또 이렇게 또 해주시고 또 상품도 많이 타게 해주시고 또 선물도 뭐 다이소 플렉스 하게 해줘가지고 애가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진짜. 이모는 막 더 해주고 싶은데도 제가 막 말렸거든요. 근데 왜 말렸냐고 하는데 충분히 우리 아이는 너무너무 신이 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행복한 아이를 보는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체력이 조금 안 되긴 했나봐요. 또 제가 또 강원도에 또 엄마도 모시러 갔었어야 돼가지고 힘들어서 결국엔 참고 버티려고 했는데 마지막 수액을 맞고 왔습니다. 수액 맞고 왔어요. 괜찮아. 이제 힘이 나겠죠? 이제는 건강관리에 힘쓰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잠도 엄청 많이 잤어 어저께. 그래서 말씀 읽으러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 느낀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많은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텐데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일단은 저 스스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제자들, 저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까지 읽었어요. 오늘 이어서 27장. 제가 원래는 아메리카노만 거의 먹는데 피곤하니까 달달한 걸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 달달한 라떼 사갖고 왔어요. 그럼 이어서 2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이하였다. 그리고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은전 30개를 도로 갖다 주며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소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자 유다가 그 은전들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전들을 주우면서 말하기를 이것들을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으니 이것들은 피 값이기 때문이다 하고 그들이 서로 의논한 후에 그 돈으로 나그네들의 매장지로 쓰기 위하여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런 이유로 그 밭이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값이 매겨진 자의 몸값이 은전 30개를 취하여 토기장의 밭을 사기 위하여 돈을 그들이 주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이 물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이 옳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불리하게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놀랐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제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빌라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은 그 의로운 자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썩 설득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바라바요 라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니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빌라도가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 라고 더욱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이므로 너희가 당하라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치치치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그분 앞에 모았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분께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희롱하였다. 그들이 또한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그들이 그분을 희롱한 다음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이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도록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맛을 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들을 나누고 거기에 앉아서 지켰다.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이다 라고 쓴 제목을 붙였다.
그때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와 같이 모욕하며 말하였다. 그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욕하였다. 정오부터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거기에 서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그들 중 하나가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마침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또한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읍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몹시 두려워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였다.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온 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사람이 왔는데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고운 삼배로 싸고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눕히고 무덤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가서 말하였다. 각하, 저 기만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후에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내고서 백성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속임수가 처음 것보다 더 나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경비병들이 있으니 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라 하니 그들이 가서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은 것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예수님 정말 지은 죄가 없거든요. 지은 죄가 없는데 강도들과 정말 진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억울하셨는 세상에 살면 저도 참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막 나이가 들수록 참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래, 하다 지치면 안 하겠지. 그 상대방이 하다 지치면 안 하겠지.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으니까 굳이 내가 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언젠가 진실은 알게 되어 있고 그냥 나는 내 길을 쭉 가던 대로 잘 걸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순간순간 어느 위치에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혹여나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곁에 사람들은 남게 되어 있고 또는 사람이 안 남더라도 주님께서는 아시니까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모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모두가 1분 1초도 감사함을 찾고 행복함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제 가족, 우리 아이,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행복은 정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곁에서 소소한 것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